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삶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량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식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4장 19절 말씀.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4일부터 스쿨이 개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내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학교는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특히 구약 파노라마는 구약 성경의 맥을 잡도록 안내하는 강의입니다. 수업에 부담감이 적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하반기 신약 파노라마를 듣기 위해서는 구약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상반기 구약 파노라마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왕,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일평생 붙드십시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검색하면 각 분야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무식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일평생 붙들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의 은혜가 우리 식구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동하여 사냥을 갔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냥을 했는데 사냥한 것을 앞에 놓고 사자가 말했습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얻었으니 이제 이것을 나누어 먹자. 그리고 나귀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분배해라고 했습니다. 나귀는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3등분으로 분배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자인데
나를 너희 둘과 똑같이 취급해 몹쓸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사자는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하고 사자가 남았습니다. 사자는 여호에게 이제 내가 분배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는 사양했습니다.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기시면 그것을 제가 먹어야지요. 사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여호를 칭찬했습니다. 넌 참 똑똑하구나. 너 그 어디서 배웠냐? 여호는 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의 교훈을 무시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냐는 질문에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시편과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스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지혜를 담은 그러한 성경책을 기록했지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 영광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린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행정체계, 경제무역과 건축 등 다방면에서 발휘되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경고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은 마음에 있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에게 질문하여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녀의 질문에 막힘없이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왕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니 자신이 들은 말을 훨씬 능가한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간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번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것이지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이 복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솔로몬은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후반절로 가면서 솔로몬의 모습이 처음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4절 말씀부터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고 달란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1년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유입되는 조세 따위의 총 수입을 가리킵니다. 이 외에 상인들, 무역 상인들, 아라비아 왕들과 고관들에게서 받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금은 아마도 매년 백성에게 거둬들인 세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666달란트는 19,980kg으로서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1조 5,440억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집에는 더 많은 돈이 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백성들에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멍에를 무겁게 했던 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솔로몬은 고역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의 왕궁을 더욱 화려하게 꾸몄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 600세겔로 방패 하나를 만들었는데 모두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 300세겔로 방패를 만들어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어디 금 방패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금 방패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 사절단이 오면 자신의 그런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왕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상아와 금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궁인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은 모두 정금이었습니다. 금이 그렇게 풍족해진 것은 왕의 배들이 3년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외국에서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은을 돌같이 흔하고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솔로몬 당시의 풍요로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백항목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로 외국과의 무역이 성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했습니다.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병거를 1,400대를 소유했고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의 타락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외교 정책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결혼으로 맺어지면 전쟁으로 시닫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외교 정책이었고 평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외국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에서 온 공주들이 솔로몬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 특별한 것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붙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은 신명기에서 사람이 여호와에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것을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여인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소원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구례를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당시 정치적인 수단으로 중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집착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솔로몬의 세 가지 행동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왕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솔로몬을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통치 후반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았고 또한 많은 여인들을 또 취하였고 또한 애굽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병마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경계하라고 명령한 것들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해서 왕이 그것을 보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신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을 뒤로한 채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붙들면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부수적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시간을 못 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왕궁,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하고 튼튼한 나의 왕궁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바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타락으로 향하는 걸음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이고 첩은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한순간에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얻게 된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함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실함에서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겨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은 경고의 말씀처럼 이방의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면 솔로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방 신들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왕비들을 위해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신 밀곤과 몰록,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의 신전을 이 산에 건립해 주었습니다. 외교적인 갈래상 외국에서 온 공주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국비로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의 집무실가 펼쳐갈 정도로 큰 궁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국제 결혼은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외국과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지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달리 속마음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한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경건한 척,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배교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2번이나 주셨습니다.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일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러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솔로몬을 깨우치시도록 징계하십니다. 평안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하닷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솔로몬의 대적들은 하닷 외에도 르손과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솔로몬에게 임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리와 에돔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이지요. 특이한 것은 솔로몬의 대적자들 가운데 에돔의 하닷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모두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애굽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5절 후반절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인정하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실 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령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맞아서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다시금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 반응하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와서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원로들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아니라 자신과 자란 그러한 손원들과 의논한 후에 그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멍에를 메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결국에는 백성들이 돌아서게 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버린 솔로몬의 왕국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누려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또한 징계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우리의 약함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다하여 달아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민감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변경된 비정한 설계에 서로 잘 조율하여서 유아로부터 은은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고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세상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좋은 또 소문이 나고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정간에 건축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정간이 하나님 아버지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 영역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하나님 마찰 없이 불행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 비정간이 순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